할렐루야. 우리 저기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간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누구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사람을 누르고 일어서려는 것은 세상의 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고요, 목회자들이 모인 곳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뭐 다 똑같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가끔 교역자가 아주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교육자만 한 30명이 넘는 교회에 한 두 군데 있어 봤는데요.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이 어떤 경쟁 구도인 교회가 분위기가 형성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는 꼭 인정받으려고 더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정받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이제 왜곡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에 가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준다면 기분이 좋은 일이죠, 분명히.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인정해준다면 우리는 다 슬플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보다 조연으로 만족하고 그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사람이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그를 예언자로 인정했고 그를 정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했고 또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도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막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세례 요한에게로 막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올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까지 막 몰려나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뒤에 1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런 인정을 받고 인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저 그분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냥 소리다. 내 뒤에 오시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아주 자신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보라, 그분을 주목하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있다. 봐라 라고 그분을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고 존경을 받고 또 제자들도 많았다면 한 번쯤 나 이런 사람이야, 자신을 좀 높이고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많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면 한 번쯤 어깨에 힘주고 좀 우쭐해질 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다 그런데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갈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고요, 길을 알려주는, 안내해주는 손가락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는 길이 아니고 나는 그냥 나를 통해서 그분을 갈 수 있게, 그분에게 갈 수 있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알고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죠. 제가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전이 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신의 고백처럼 예수님보다 앞서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그분의 길을 평탄하게 만든 그런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부모는 누구였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적적으로 세례 요한을 낳게 되죠.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어디서 듣던 내용이죠? 나중에 천사가 똑같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마리아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우리가 전에 말씀을 좀 봤지만 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 천사가 전해주고 마리아는 깜짝 놀라죠.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느냐. 그때 놀란 마리아에게 천사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36절과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친족이었는데, 엘리사벳도, 이 나이 많은 엘리사벳도 불가능한 중에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놀란 마리아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죠. 나중에 마리아는 아주 먼 길을 떠나서 이 임신한 엘리사벳을 이렇게 방문하기도 합니다. 문안을 하죠. 자, 이렇게 보니까요, 세례 요한은 참 독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출생에서 천사가 나타난 것이나 또 기적 중에 태어난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미 오늘 본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이 출생에서부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역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뭡니까? 2절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메시지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제 붙잡힌 다음에 시험을 마치고 처음 선포하는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나타난 것과 또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예비한 자였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나는 그때라는 말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 말은 이 앞에 나오는 내용, 그러니까 2장 마지막에, 이 마태복음 2장 마지막에 어린 예수님이 아켈라오를 피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서 자란 그때, 그 어린 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때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의 표현 방법인데 논리적인 전환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 방법이었습니다. 관용적 표현이었죠. 원어로는 그래 직역을 하자면 그 날들에라는 이런 말인데요. 이 시기는 예수님의 이 유아기, 2장에 있었던 이 유아기로부터 약 2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지난 시기, 그러니까 이제 막 공생애로 들어간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30살쯤 되셨을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세례요한 6개월 차이 나니까 뭐 세례요한도 그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장과 오늘 이 3장 사이에는 약 25년 이상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설교를 합니다. 너무 쉬운 설교죠. 너무 간단하고 단순 명료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쉬운 설교지만 세례요한의 설교는 오늘날의 설교와는 다르게 매우 직설적인 설교입니다. 아주 직설적인 설교죠. 뭐 구차하게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고 뭐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오늘날에는요 가장 인기 없는 설교죠. 늘 강단에서 회개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요즘에는 이런 설교 인기 없는 설교입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가장 들어야 하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요한의 첫 외침은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 뭡니까? 이 문자적인 의미는 마음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죠. 그러나 진짜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넘어서서 행동의 변화로까지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그 마음이 변화했다 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 회개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행동의 변화까지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타나죠.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천국 모르는 분 있습니까? 천국이 뭐죠? 천국은 한자고요.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하나님 나라.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극도로 꺼렸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사용하기를. 왜 그랬을까요? 10계명 제3계명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10계명 3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문자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말할까 봐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가급적이면 하나님을 말을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안 하고 죄를 안 짓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적 배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만약에 자기가 거기다 하나님 나라라고 쓰면 이 유대인들이 읽을 때마다 불편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바꿔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고,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게 되면 현실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로마의 통치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다스렸던 다윗 왕조 같은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말은 곧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로, 영토를 가진 그런 나라의 국가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맞지만 이 땅에 그런 나라는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나라가 임하는 것을 사모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세례요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은요, 평생 불신자로 살다가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가 찬양 소리에 이끌려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의지해서 눈물을 그냥 하염없이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몇 번 저도 들어봤어요. 또 어떤 분들은 부흥회 같은 그런 집회를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눈물 콧물 흘리며 정말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울고 흐느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것,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눈물 흘리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슬퍼하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에만 늘 집중하고 늘 그런 것에만 만족하게 된다면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만으로 자신이 은혜를 받았고 거룩해졌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게 심해지면요, 나중에 눈물을 흘렸느냐 안 흘렸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평안이 오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 감정에 속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후회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슬퍼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하고 그와 함께 그 죄에서부터 돌아서는 것,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것, 다시금 돌아서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고,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 3장 8절입니다.
자막이 없네. 같이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바로 회개에는 그 내가 회개했다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열매가,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도들을 볼까요? 겉으로 볼 때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는 것만 봐도 어쩌면 그렇게 멋있는 말로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또 은혜롭게 기도를 잘 하시는지 정말 대단하죠. 멋있는 예배당에 점잖게 앉아서 정말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모습 멋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대화를 할 때도 정말 신학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들 가지고 막 예화하는 놀라운 분들도 있어요. 멋진 찬양대 가운을 입고 정말 은혜롭게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들,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모두가 최고의 그리스도인들로 보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불가능하지만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되면요, 교회마다 부서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지, 미자립교회, 낙도, 오지 등으로 선교를 떠나는 신앙인들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특별히 기독교가 전래된 이래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열심을 보인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규모 있는 선교, 멋있는 선교들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방학 때 나중에 이제 코로나 없어지면 공항 같은 데 가보십시오. 여름 방학 때 가보시면 선교팀들이 다 서가지고 다 선교팀들이에요. 막 이렇게 공항에 다 그 박스 짐을 싸서 막 보내는 선교팀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숫자도 많고 멋있게 건축을 한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보이는 모습은 최고인데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니 그게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는 모습은 정말 멋있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성숙하지 않은 어린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죠. 어린 신앙, 미성숙한 신앙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밖에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전국의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 정말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다 보니까, 교회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신앙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죠.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 지금은 쉬고 있지만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 성경 다 알아요 말하는 사람들, 혹은 교회를 다니는데 드문드문 징검다리 건너듯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런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래도 좀 마음이 열리고 잘 아는 사람들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녀본 것, 교회를 다니는 것과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개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 전도 폭발이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전도 폭발 훈련을 하는데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하면서 복음 제시할 때 뭐 전문 책자, 소책자를 다 암송을 하고 이거 복음 제시를 하거든요. 저도 임상 훈련을 받았는데, 근데 이 훈련에서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도 복음 제시를 해요. 왜냐하면 물론 그때 복음 제시를 듣는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대로 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 복음 제시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 그런 분들, 그러니까 교회를 과거에 좀 다녀보셨거나 지금 가끔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열이면을 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다 알아요. 알아서 잘 믿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가끔 한번 나가고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피상적인 이야기 다 알잖아요. 들으면 다 알잖아요. 알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또 기도도 좀 할 수 있고 찬양도 하니까 자기는 진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전혀 회개했다는 어떤 증거도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마치 불신자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떤 면에서 보면 불쌍하고 제일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차라리 모르면 아예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텐데 그런 기회까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실 때 감정에 북받쳐서 때로는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않을 수 있습니다. 멋있는 말, 어떤 그런 표현 없어도 됩니다. 너무 그런 쪽에만 여러분 치중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의 열매, 삶의 변화,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라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싫은 소리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조심스럽지만 저는 앞으로 할 겁니다. 할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죠.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죠.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요,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화가 나고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하고 그래야 성장하고 그래야 성숙할 수 있습니다. 저 6살짜리 아들이 요즘에 자기 주장이 강해지니까 점점 소리도 커지고, 안 그래도 목소리 큰데 소리도 커지고, 또 이렇게 혼내면 이렇게 막 반항을 해, 노려보면서 반항을 할 때도 있고, 짜증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미운 6살이 됐어요. 미운 6살. 네, 미워요 아주. 아니 귀여운데요. 귀여운데 가끔 밉다는 거죠. 가끔 뭐 짜증 냅니다. 매일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막 그러면 말을 하면 통할 것 같은데 안 통하니까 막 속에서 열불이 막 확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속에서 그 열불 나는 걸 삭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앞에다 대놓고 자꾸 옛날 사진을 제가 핸드폰으로 보면서 이래요. 말 못할 때, 막 짜증 못 날 때, 막 그 아기 때 사진 보면서 아, 이때는 참 귀여웠는데 넌 왜 이러니, 이런 식으로 뭐 장난할 때가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막 자기 성질 못 이기고 아직 어리니까 막 짜증내는 그 아이를 향해서 무조건 아, 그래, 짜증났어, 이해해, 잘했어, 또 짜증내네, 옳지, 그래, 괜찮아, 너 괜찮아, 그래도 해도 돼, 더 소리 질러.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자식 아니라고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되죠. 때로는요, 아이가 말을 잘 못 알아들어도 조곤조곤 설득을 하고 그런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설득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딱 잘라 말하고 따끔하게 혼내고 따끔하게 교육하고 훈계하고 훈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를 직설적으로 교훈하고 따끔하게 늘 훈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는 오늘 이 본문의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직설적인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고 잘못이 있는데도 잘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위로하고 권면해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성도들 귀에 거슬리는 말은 안 하죠. 피해가려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하면 그 목사의 영혼은, 그 강단은 죽은 겁니다. 성도가 자기 좋은 소리만 듣고 듣기 싫은 소리를 귀 막고 있다면 그 성도의 영혼은 회복이 불가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습관을 고치는 건 어렵습니다. 30년, 40년 살아왔던, 50년 살아왔던 이 세상의 그 습관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제가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입니다. 공 던질 때, 탁구 칠 때, 테니스 칠 때, 뭐 다 할 때 왼손, 축구할 때 왼발, 족구할 때 왼발을 씁니다.
근데 글씨는 오른손으로 쓰고요, 젓가락질, 숟가락질을 오른손으로 합니다. 제가 젓가락질을 잘 못합니다. 핑계일 것 같지만 어릴 때 왼손으로 밥 먹는 저를 부모님이 오른손으로 바꿔주셨어요. 전 기억이 안 나지만 바꿨다고 합니다. 그 후로 젓가락질을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돼요. 이게 아직도 이게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 해도 잘 안 돼요. 원래 왼손잡이니까. 그래서 왼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힘쓰는 것만 왼손으로 하고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고 밥을 먹긴 하지만 젓가락질은 잘 안 돼요. 아직도 습관이 고쳐지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총각으로 30년 살던 사람이 결혼했다고 하루아침에 결혼한 다음 날부터 그 총각대 습관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자꾸 싸우잖아요. 싸우셨잖아요. 그렇죠? 양말 왜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야? 막 빨래 이렇게 놓으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설교하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도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하던 습관대로 그 습관을 바꾸라고 말하면, 그 전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하루아침에 그 습관이, 죄된 습관이 바뀌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분도 나쁘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열린 마음으로 성령님 의지에서 그 듣기 싫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듣기 싫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회개하고 변화되고 우리가 고칠 수 있다면 반드시 개인의 영적 부흥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때가 언제냐면요, 정말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서 온 마음을 다해서 막 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순간에 아멘 믿습니다 이러면서 졸고 있거나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그때가 제일 슬픕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음을 예배 시간에 오셔서 활짝 열고 말씀을 받으시고 정말 가슴을 치며 울며 돌아가는, 회개하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의 설교 이후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치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직설적인 그 회개의 설교를 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부흥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부흥이.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고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막 사방에서 막 몰려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자, 그래, 부흥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드는 것이 부흥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부흥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할렐루야. 이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부흥의 길, 성숙의 길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직설적인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 이게 부흥이죠. 이게 성숙의 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점점 현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변질되는 이 강단과 목회자들의 모습을 회개하게 됩니다. 강력한 메시지의 선포보다는 어떻게든 좀 설득해 보려고 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하고 자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 하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자꾸 가지려고 꾸미는 그런 모습, 세속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더욱 심각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본래의 목회자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갈 것입니다. 이게 진짜고 이게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한편 교회로서 교회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정치를 좀 할까요? 노사 문제
교회가 사람 모아서 노사 문제, 뭐 교육 문제, 사회 개혁, 뭐 교회 뭐 장사하고 뭐 무슨 대회, 경연대 이런 거 막 열고 이런저런 연합회 조직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 중에 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본질,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꼭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꼭 있어야 할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돕고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나게 하는 일이죠.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교회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게 다 있어도 이게 없는 교회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교회가 이것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다른 것을 좀 하자, 다른 것을 하라고 말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이 본질적인 사역이 확고히 자리를 잡아서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나고 사탄의 세력이 쫓겨 도망하는 이 놀라운 부흥이 있을 때까지 오직 우리는 이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원하게는 우리 교회가 그런 바람직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개인들이 또 우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세례 요한처럼 나를 낮추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나는 철저히 죽어지고 내가 아니라 저분이다, 저쪽이다 라고 오직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